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11쪽입니다. 예, 우리 38절에서 4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받을 때, 헌신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저도 몇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에 있는데 그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언니가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에 들어서시면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마르다가 듣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참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는 적극적이면서도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예, 아주 일꾼이에요. 제 장녀답게 집안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러 가면서부터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쭉 생각하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등등 프로세스가 쫙 갑니다. 나중에 머릿속에 섬겨야 될 것이 쫙 가요. 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일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척척척 해내잖아요. 예, 마르다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주 척척척 잘 알아서 잘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마르다는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이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왔고 예수님께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내가려면 손이 더 필요한데 좀 동생이 와서 좀 도와주고 뭐 젓가락을 놓는다든지 숟가락을 놓는다든지 테이블을 챙긴다든지 뭐 반찬을 나른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전혀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걸 너무 답답한 나머지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외의 대답이 나왔죠. 마르다가 예수님, 40절에 보면 예수님 제 동생한테 말 좀 해주세요. 좀 언니 좀 가서 도와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그래 너 여기 앉아있지 말고 좀 언니 좀 도와줘라. 젓가락이라도 좀 놓고 숟가락 좀 놓고 뭐 반찬을 나르든지 음식 만드는 것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41절 보여주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히려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 편을 드십니다. 마리아한테 안타까운 마르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애정이 담긴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의 식사를 대접하려는 그 정성스러운 행위 자체는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 행위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4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40절 앞에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리고 41절도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지금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내가 뭘 준비해야지. 그렇지. 이거 음식 가지고 이 반찬 가지고 이거 만들어야지. 국은 뭐 끓여야지. 또 숟가락 젓가락 놔야지. 또 예수님 오시고 제자들 모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 배치해야지. 등등등등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좀 와서 좀 도와주지. 막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준비하면서 마리아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고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르다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님을 모셔왔는데 손님을 모셔왔으면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는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가서 예수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온 것도 잘한 거고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문제입니까? 마르다가 일하면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리아는 왜 말씀만 듣고 있고 여기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제자들 오실 텐데 어떻게 하지? 아이고 뭐 너무 정신없고 분주하고 막 마음이 정신없이 나눠져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준비한 뒤에 잘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설거지까지 다 마친 뒤에 예수님, 제가 아까 음식 준비하느라고 예수님 말씀을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싫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내가 아까 말했는데 그거 또 말하라고? 아유 못해 나. 예수님이 이러실까요? 전혀 아니겠죠. 그래 음식 잘 먹었다. 너무 고맙다. 내가 마리아한테 했던 말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또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겠을까요? 어떡하지? 언니는 저렇게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말씀 들어도 괜찮은 건가? 제자들이 오네? 제자들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지? 젓가락이라도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숟가락이라도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금방 무슨 말을 했지?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 상태로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안 그러셨을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해라. 네 언니 봐라. 음식 준비하는 일 정성을 다하고 있지 않니? 이 한 가지를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 만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사역회 회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왜 저기서 저기 딴짓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빨리 와서 여기서 봉사하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누구는 저러고 있지? 누구는 저러지? 누구는 저러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하기로 해서 모였으면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집중하는 것,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마리아는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은 것은 바로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받아야 할 때였기 때문에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던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요.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거예요. 그 전에요. 그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바로 그 때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좋은 편을 택해서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의 유익을 외부의 어떤 것이 박탈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 하나를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될 바로 이때에 집중해서 듣고 있는 마리아가 영적인 유익,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을 때 외부의 어떤 것들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박탈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평안을 깨트리면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르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받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분주하게 딴 생각을 막 하는 거, 걱정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면 우리들은 말씀을 받는데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집에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집에다 불 켜놓고 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오히려. 그리고 나서 가보면 다 꺼져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면서 우리 누구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예배 후에 회의해야 되는데, 또 사역회 모임이 있는데, 순 모임이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누구 기도시킬까? 아무개 권사님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안 왔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만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처럼 지금은 말씀을 받을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받을 때예요.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말씀 받을 때는 오직 말씀 받는 일에만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자꾸 분산시켜요.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다른 걱정거리가 생각나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나눠놓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못 받게 하는 그 악한 사단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 바로 마리아가 칭찬을 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할 때에 말씀을 받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107편,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사모하는 것,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사모하는 마음과 별개로 앉아있는 건 너무나 다릅니다. 이 자리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앉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만 다른 생각하면서 그냥 앉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실까? 지난주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주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그렇다면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말씀을 받은 뒤에 또 교제하고 또 이어지고 전도하고 등등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너무나 기대가 된다. 너무나 기대가 된다. 주님 앞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과 시간 됐네. 5분만 더 있다 가야지. 느리죠. 5분만 더, 10분만 더, 조금만. 겨우 왔네.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줄인 영혼. 시장이 뭐예요? 반찬이다, 이런 말 아시죠?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픈 게 반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내가 배부르면 그게 맛이 없지만, 맛이 없는 반찬이 있어도 내가 배부르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반찬이잖아요. 영적으로도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해요.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 바로 사모하는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갈급한 심령, 기대하고 나오고 듣고자 하고 나오고 사모해서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조금만 더 일찍 나오시고 마리아처럼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시고 조금만 더 일찍 나와서 설교 요약 읽어보시고 말씀도 읽어보시고 그러면 설교가 훨씬 더 잘 들려요. 훨씬 더 재밌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를 찬양을 미리 보는 거예요. 가사가 뭔가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고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 받은 마리아가 헌신할 때 어떤 헌신을 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은 마리아가 헌신을 하면요, 이 정도까지 헌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합니다. 워낙 일을 잘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이 앉아있는 곳에 뭘 가지고 오냐면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요. 그 값이 어느 정도냐 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1일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은 뭐 그냥 대충 반올림해서 1년치 일당입니다. 1년치 일당. 오늘날 노무자의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입니다. 뭐 조금 더 비싸다면 20만 원이나 친다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적은 돈인가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만큼에 해당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헌금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은혜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유익을 누렸을 때 진짜로 헌신해야 될 바로 그때에 예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값진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머리에 그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손님에게 붓는 게 머리에 붓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당시에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 여자들에게는 수치였습니다.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 발 닦는 게 뭐가 창피해, 뭐가 수치스러워?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을 닦아준 거예요.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값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값진 것, 가장 값진 것, 바로 헌신해야 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비난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아깝게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서 왜 버리냐는 거죠. 그것을 팔으면은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녀의 행동은요, 임박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물론 당사자인 마리아도 그 사실을 깨닫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마리아의 이 행동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인류의 구속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 그리고 장례할 것을, 장례 치를 것을 미리 이렇게 기름을 부음으로 행한 것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귀한, 그동안에 모아놨던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은혜 받은 마리아를 바로 그렇게 헌신을 위해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지금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날 것이다. 바로 지금이 헌신할 때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의 이 헌신이 그 때에 맞는 헌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할 때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헌신해야 될 바로 그 시기에, 최적의 시기에 최고의 헌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할 때는 말씀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생각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말씀 받는 일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헌신해야 될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받은 찬양팀, 말씀에 은혜 받은 찬양 중창단 특송하는 우리 사역회 회원들,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은 안내위원, 주차위원, 새가족분들의 안내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우리 식사를 준비하는 순원들의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말씀으로 은혜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말씀에 은혜 받아야 할 때에 은혜를 받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될 바로 그때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되어야 될 그때에, 찬양해야 될 때, 또 안내해야 될 때, 또 식사 준비해야 될 때, 또 청소해야 될 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때 기쁨으로, 감사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바로 마리아가 행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수치스러운 거 생각하지 않고 헌신했던 그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다 알게 될 것이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기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 해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바로 그 명예로운 것을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바로 마리아라는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행한 이 헌신이 다 기억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곳곳, 전 세계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아야 될 때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서 헌신해야 될 바로 그 시기에 최고의 헌신, 최선의 헌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 반석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르다 정말 적극적이고 굉장히 섬기는 거 잘하세요. 일 잘하시는 스타일. 척척입니다. 알아서 척척하시는 분들이세요. 그 귀한 섬김 중요합니다. 그것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부분이 뭐예요?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 저 왜 저 안 도와주고 있지?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말씀도 듣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말씀 받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었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때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리아와 같이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영적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악한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합니다. 딴 생각이 나게 하고 유혹합니다. 신경을 다른 것으로 쓰이게,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 영적 유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이제 헌신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헌신해야 되는 바로 그때의 마리아가 어떻게 헌신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아주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운 거, 창피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귀한 헌신, 최고의 헌신을 드렸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름은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이제 2주 뒤부터 우리가 뭘 합니까? 행축합니다. 행축, 관계전도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 이제 2주 뒤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위임 명령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기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영혼 구원해야 되는 바로 그 시기에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섬겨야 되는 때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 받고 헌신해야 될 때 최고의 헌신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